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주일 개념으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아신다면 오늘 이 시편 92편이 시편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조금은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유일해요, 이게. 예, 안식일에 관한 시편이 많을 것 같은데 92편 한 편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마 개인이 고백했던 시편을 우리가 안식일에는 한꺼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신앙 고백하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이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안식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1절, 3절이 다 붙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거 읽으시면서 찬송 하나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오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예, 시편 92편이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뭐 한번 예배가 마치면은 이 찬송도 일부러 찾아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만큼 이 시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또 오늘날 저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 개념인데 이 성경의 안식의 개념, 구약의 안식의 개념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사건. 이 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한다면 그럼 주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흔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창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신 일, 출애굽은 결국 구원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묵상하고 또 그거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적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게 노동에서의 해방이죠. 또 인간의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노예가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고 주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 그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떠올리는 일이 주일에 할 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뭘 기쁘다는 겁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그럼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주께서 인자하시고 주께서 성실하심이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와 헤세드죠. 주의 인자와 성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근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노래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실하시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주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도 깊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은 깨닫지도 못한대요. 하지만
악인들은 그래서 다 풀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왕해 보여도 영원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건 저 사람 팔자야, 저건 운명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뭐 여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뭐 사주팔자니 점이니. 근데 뭐 여러분을 제가 굳이 뭐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얼마나 비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비신앙적이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시는 일들을 인자와 성실로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빈틈이 없고 우리가 다른 시편에서도 고백합니다만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믿는 자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적인 불안보다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빠지는 것은 오늘 이 시편 92편의 영성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 저도 참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시를 인용하죠.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오금덩이라는 곳, 오금덩이가 지명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시편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여우가 우는 밤이면 놓친 데들은 팥을 깔고 오줌을 눈다. 여우가 주둥이를 향하고 우는 집엔 밤새 흉사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 여우가 울면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팥을 깔고 오줌을 눈대요. 왜? 여우가 우는 집에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액땜하느라고 팥을 깔고, 팥 색깔이 붉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 팥을 깔고 오줌을 놓다는 이게 오금덩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인이 직접 목격한 거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도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까마득한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남아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겠습니까? 저는 불안을 느낍니다. 흉사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 세상에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울었다. 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빨리 팥을 깔고 오줌을 넣어서 저 좀 흉사를 좀 면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로 팔자라는 게 있을까요? 그 사람 또 어느 날 문득 닥친 이런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팥을 깔고 오줌을 눈다고 이걸 막을 수나 있을까요? 무엇일까? 사주팔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다 알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미래를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엿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옛적에 뭐 그리스니 뭐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그 뭐랄까 점성술사 혹은 뭐 이렇게 무당들 우리도 옛적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미래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스의 유명한 뭐 테이레시아스라고 하는 그 점쟁이가 나오잖아요. 눈이 다 먼 사람이 원래 눈을 뜨고 있다가 멀게 된 사람인데 이게 앞을 보려면 눈을 멀어야 됩니다. 보고 있으면 못 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눈을 멀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옛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씩 흘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인 양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미래는 알고 싶지만 모르고 하지만 무언가 미래를 알게 되면 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 그런 존재에 기대는 마음들이 지금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즉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일들의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일들을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흔히 성경에 예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맡겨주신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의 예언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펼쳐갈 것인가, 요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뭐 어느 누가 어느 인생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다 미래 일이 알고 싶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미래 욕구는 다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면,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다가 일곱 날째 되는 날 쉬셨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예표적인 사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저나 여러분을 죽음의 노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건져주신 거잖아요.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신 거잖아요. 해방시킨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고 기뻐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안식일이나 지금의 주일 개념이 또 같은 거죠. 근데 그 주일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도 깊으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일만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어쩔까요? 오늘 여기 9절 10절에 여호와여, 주를 믿는 자 주의 원수들이 패망합니다. 내가 그것을 목전에서 이렇게 봅니다. 정령 주의 원수들이 다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봅니다. 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구절은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영원히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요, 당연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야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경이 뭐 그렇게 아주 뭐랄까 이렇게 막말을 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풀과 같이 곧 마르고 말 뿐이지만, 오늘 9절에 나온 것처럼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장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예적의 종려나무야 뭐 기름도 쓰고 귀한 거죠. 자, 귀해요. 또 열매도 많이 맺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여기는 나무죠. 그런 종려나무 같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튼튼합니다. 풀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성전을 지을 때 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런 성경의 기록도 있듯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건축 자재, 또 어찌됐건 가장 튼튼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비파와 수금 이런 걸 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크고도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창조와 출애굽,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고, 또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풀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말 거라고.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환난, 박해, 곤고, 헐벗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적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곳이 곧 지옥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것이 환난이고 박해고 곤고 적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 믿고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적신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의 삶의 조건이어서 떠나지를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환난을 겪고 곤고함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나 여러분의 운명을 저나 여러분의 이렇게 삶을 뭐 운명론적으로 혹은 숙명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천상 우리가 기고 날아봐야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니까 다 우리 인생도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뭘 몇 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교회를 당하게 되고 또 뭘 몇 시에 뭐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회복하게 되고 뭐 그런 거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혹여나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운명론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 약속, 내가 저들을 좀 구원해야 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지, 특정한 누구를 선택을 해서, 저나 여러분을 선택을 해서 너는 세상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내가 꼭 내 자녀로 삼아 줄 거야. 뭐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을 약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폭넓은 예정론에서 보아야지, 개개인을 두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고민들에 많이 빠지잖아요.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이 건지실 사람인데 내가 뭐 전도한다고 될 일인가? 내가 뭔 일을 해서 저를 뭐 끌고 온다고 될 일이야? 또 뭐 어차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택정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혹은 목사로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중에 결국 나는 버림을 받을 건데.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개개인의 운명은 또 뭡니까? 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어차피 너는 예수를 배반하게 돼 있다. 너는 배반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먼저 운명을 그렇게 낙인 찍어 놓으시고 그의 삶을 그런 식으로 가룟 유다의 삶으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카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언제나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너 정말로 나를 넘겨줄 것이냐 기회를 계속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미동도 않으니까 오냐, 그렇다면 네가 네 할 바를 한번 해보렴. 베드로의 어떤 그 부인도 예언하시면서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아예 그 자리를 가지 말라. 혹은 그런 날이 있거들랑 너는 오늘 내 말을 기억해서 절대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아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부인하고 말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께서 너 하는 일을 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일을 하렴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돌이켰다면 오늘 그는 그의 길을 걷지 않았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마치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말만 이렇게 듣고 살아가면 된다. 혹은 내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건 하나님 안에 정해진 것이니까 이게 세상의 운명론과는 다르다. 뭐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일관된 방향은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태초에 허락하신 게 자유의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 넘어가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택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택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자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들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시편은 저나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풀처럼 잘 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뭐 세상에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또 오히려 더 세상 사는 지혜가 뛰어나서 약삭 빠르게 혹은 한 발 앞서가서 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훨씬 더 삶을 편안하게 삽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이 느끼고 또 속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92편에 보면 그러한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는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시편을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나 여러분에게 절대적 자유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냐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과 판단의 순간에 네가 누구를 먼저 기억할 거냐, 나를 먼저 기억하면 내 길로 갈 것이고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한다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신앙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항상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왜 행동으로 바뀌지 않느냐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가는 것이지, 뭐 이만하면 됐고요, 내가 뭐 지난주에 뭐 잘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아마 가장 귀한 찬사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이 노년이 되었을 때 청청하다, 뭐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다, 상상만 해도 이 젊은 나무 아닙니까? 상상만 해도 즐겁고 막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늙어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다 늙겠죠. 늙어감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늙어감조차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거예요. 청청하대잖아요. 빛이 푸르고 또 푸른 겁니다. 진액이 풍족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늙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젊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젊게 된다. 우리가 뭐 육신으로 젊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살아가는 여러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온갖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찬사는 다 담아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맞닿은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여호와의 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제 오직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결실하고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사람을 뒤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분명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들은 뭐 어떤 농담도 아니고 또 그냥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진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92편은 아까도 제가 찬송 이야기를 했지만은 꼭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불러보면서 안식일에, 즉 주일에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안에 지금 감사가 넘치잖아요. 비록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된다. 지금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갑작스럽게 닥친 어떤 행복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사람이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보세요. 첫째는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 세 개죠. 정직과 바위와 불의가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게 느껴오는 어떤 뭐랄까 하나님의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복 같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하세요. 그러면 듣고 아는 사람은 항상 진액이 넘쳐나는 거죠. 풍성한 거죠. 막 그냥 내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샘물이라고 하잖아요. 막 이게 솟아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누가 이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세상에 가진 게 없어서 쓸쓸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안식일 개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7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그 삶의 토대가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의 어떤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 물건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어쩌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결국 밥을 먹고 산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저나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만큼은 결국은 세상 사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오롯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어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나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선포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여러분 변하게 될까? 먼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정직하시다라는 것 때문에 목에 걸리는 분들이 많겠죠. 세상 사는 스킬은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그냥 얇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오늘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백석의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번 불안하잖아요. 매번 염려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결국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 사실에 매달리고 그 사실에 천착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주일을 살면서도 불안하고, 주일에도 언제나 노동에 매여 있고, 주일에도 돈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자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늙어가겠죠. 어찌 이렇게 빛이 청청하고 마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저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그 진액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몸의 신진대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은 비유잖아요. 비유. 진짜로 그 뭐랄까, 몸이 늙어진 사람이 젊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이지만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늙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뭐 주름이 없어진다, 흰머리가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는 비록 육신은 노화해도 영원히 젊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은 그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나의 바위 되심, 가장 튼튼한 게 바위잖아요. 바위 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랄까, 불의가 없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정직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한번 이 세상을 살아보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주일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2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운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젖어 살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시면서 한번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보라 하고 우리를 자꾸 당신의 어떤 나라로 초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 저나 여러분이 그 초대에 선뜻 응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을까? 오늘 이 시편 92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면 돼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악인이 이렇게 흥왕하는 것, 풀과 같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의 삶은 풀의 삶이지만 우리들의 삶은 백향목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튼튼한 것이죠.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 삶의 어떤 그 모습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가 않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래, 누가 주일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그건 창조와 구원 사건이지. 그리고 그 창조와 구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고 또 어떻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치워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은 장애물 때문에 엎드려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그 속에서 다리 부러지고 뭐 힘들어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려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오늘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정말로 큽니다. 부디 여러분 안식일 즉 주일에는 항상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찬송도 좀 부르시고 그래 주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송가는 391장을 한번 제가 골라봤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고통 가운데도 또 정신의 어떤 피폐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계신다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애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복된 찬송을 불러보십시다. 이 찬송 부르시고 축복기도 나누겠습니다. 1절과 4절, 두 절을 부르시고 우리 축복기도 하십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